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2024년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이 입은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우상 숭배를 거절할 것을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계속 신명기 내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 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의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써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또 그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이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인애의 내용이 나오는데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소생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번성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게 사실은 창세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그 생명체들에게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이야기 하시면서 복을 주셨던 내용인데 그 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번성함 이야기하는데 이제 토지에서 나오는 곡식에 대한 이야기, 식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또 이제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야기하면서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육함,
숫자의 이야기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숫자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출생률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돌이켜 볼 때 아이를 많이 낳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 유아 때 생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라기보다는 영아 생존율이 높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의 조건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단순히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질이라고 하는 부분, 애굽의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너희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에 임하는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혹시 너희가 심중에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 속에 생각하기를 이 민족들의 숫자가 훨씬 많은 거죠.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느냐. 구약 내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는 것이 작은 수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해 오는 수많은 그 군사 적들의 숫자들을 무찔렀다, 또 격파했다, 이겨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제 그 표현이 이제 이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숫자와 상관없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승리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또 강한 손과 편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애굽에서 행했던 것처럼 행할 테니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이제 가나안의 7족속을 특별히 찍어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뒤에 있을 때에 내 앞에 있는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아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어떤 믿음, 그 믿음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조금씩, 이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요. 급하게 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이 긍휼을 또 두려워하지 말고 진멸하고 그들의 문화나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지 말고라고 하는 부분과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전략적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경험했던 것처럼 인간의 그 활동의 영역이 이렇게 비어진, 물러난, 그래서 없는 곳에 짐승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봤었는데, 이제 이민족들을 급하게 정복했다라는 이야기는 거기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아직은 정착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그 빈 공간들에 야생 동물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재건하려고 할 때에 위험들이 더 많아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들을 넘기셨으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의 조삭한 신상들을 불사르라라는 건데 이제 우상 숭배하는 신상들이고 이 신상들은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나무 자체로 드러나지는 않죠. 거기에 금이나 음을 이렇게 덧입혀서 이제 그 형상을 꾸미게 되는데 불을 사르게 됐을 때의 나무나 불로 태워지는 것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재가 되고 이 것을 두르고 있던 은이나 금이 남겠죠. 옛날에는 은이 금보다 더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취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상들은 우상 숭배의 직접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것의 형체만 남아 있는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뱃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신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니 그러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며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의 묵상 나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도우시고 풍성한 수확을 두시며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특별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나라의 안정, 유지,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더욱 순종할 기회를 더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우상들이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우상을 철저히 파괴함으로 가나안 땅의 우상의 흔적을 지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파괴했다가 혹여 저주를 받거나 풍요를 잃어버리면 어쩌지라는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을 주는 존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와 성공을 거머쥐려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선택하라고 유혹하는 이 시대의 우상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이시니 불안과 염려를 무기로 삼아 우리를 불법과 불의로 몰아가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시다. 가나안의 족속의 전력이 이스라엘 전력보다 우위에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여 전쟁을 주저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앞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또 그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면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지금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산 꼭대기에 만나는 하나님께서 저 계곡 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삶에 대해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에 대해 더 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담한 신앙, 꾸준한 신뢰, 천천히 걷지만 지속적인 순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앞에 있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과 지혜, 또 명철의 안목을 위해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가르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